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게 하였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 때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배후에 받쳐줘서 결국 이기게 하였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죠. 이기게 하였더라. 오늘 역대상 18장은 이 다윗의 왕조가 여러 나라와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확장되는 것이 나오고, 또 다윗 왕조의 통치 조직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 18장은 바로 앞장,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천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라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흐뭇해 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윗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줄 텐데, 그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곧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은 차례로 다윗 군대의 승리와 또 그 전리품을 이렇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의로운 통치와 그런 행정 조직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군대가 여러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복속시켜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과 6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늘 이스라엘 나라를 유업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고 그 땅 가드와 그 동네를 장악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나라를 쳐서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쳐서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은 주로 소바 왕 하닷 에셀 또 하맛은 저 북쪽에 해당합니다. 갈릴 넘어 저 아람 군대가 있는, 아람 나라가 있는 저 북쪽에 있는 해당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영토가 이 북쪽까지 널리 이렇게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 간도 지방을 넘어서 저 만주 지방으로 뻗어 나간다는 것이에요. 또 소바 왕을 도우러 왔던 이 아람 군대를 격파하여, 아람 군대의 수도가 이 다메섹인데 이 다메섹에 이스라엘 수비대를 거기다 배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기자는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그 하반절,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그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7절과 8절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획득한 금과 많은 놋을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하여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9절과 10절에서는 이런 다윗의 승리와 명성이 주변 나라에 알려져서 하맛 왕이 자기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또 금과 은과 녹그릇을 선물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명성이 주변 나라들까지 이렇게 자꾸 떨치니까 일부러 찾아와서 다윗과 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까지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것을 봉헌해 드리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12절 13절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에돔 군대를 쳐서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스라엘 군대가 그 블레셋에 대해서 정복하고 승리한다거나 또는 이 에돔을 쳐서 승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늘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이 블레셋 또 에돔을 쳐서 그를 안정화시키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 모든 과정에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 내용에서는 다윗 왕조가 의로운 통치를 행하고 잘 정비된 통치 조직을 가진 안정된 나라가 되어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이제 너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다 하는 약속을 지금 이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 또한 이스라엘 다스릴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 나와 있어요.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구절은 다윗 왕조가 단지 군사적인 승리와 확장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이상적인 그런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정부가 이번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가 많이 위축되고 정말 어려워졌어요. 지난 3년 동안.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정말 우리의 국권을 더 공고히 세우고 또 내부적으로는 정의와 공평,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는데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또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처음에는 사적인 생각 또 어떤 자기 공동체의 생각을 많이 하다가도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그런 모습과 그런 간절한 염원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이 이건 하늘에서 내린 자리인데 내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사람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준비돼서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큰 태평성대를 이루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참 공동체의 지도자는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이상적인 나라를 세웠고 또한 건강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과 그의 왕권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다윗의 군대에 연전연승의 승리를 주시고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쁘심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신실하심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와 맺은 언약들을, 그 약속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인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너와 동행해 주겠다,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승리가 되어 주겠다 하시는 약속들이 성경에 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에 처했을지라도, 아무리 여러 번 실패하여 낭망되는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뭐냐면 수줍은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에게 그 성경에 가득히 나와 있어요. 그런 약속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며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특별히 자녀 문제가 어렵죠. 자녀 문제가 어려울 때 그 부분을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기회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이것은 다윗의 승리와 안정된 삶이 그의 능력이나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심 덕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정된 그런 생활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게 그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환경과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일이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하루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삶이 연전연승을 거두며 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미쁘시게 이루어 가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 삶에 구할 것을 간절하게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 선순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합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순간순간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붙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